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은 베트남 단기 선교 보고에 맞춰서 선교와 복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선교라고 할 때 어떤 것을 떠오르십니까? 저기 남미의 밀림이나 아프리카의 사막, 베트남이나 중동을 가야만 선교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예전에는 젊은 청년 때는 선교라고 했을 때 해외에서 기독교가 잘 전파되지 않은 곳에서만 하는 그런 정도가 선교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는 무엇이고 선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신 적이 많으시죠? 이미 또 많이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전에 선교 한국이라는 선교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게 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또 중학교 때부터 SFC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학생 때 여름, 겨울 수련회를 거의 이제 대학교까지 한 20번 정도 갔는데도 이 한 번의 선교 컨퍼런스 수련회가 저의 생각을 많이 바꾸는 그런 선교한국 컨퍼런스였습니다. 성경에서 선교를 빼게 된다면 성경책은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주강사 목사님의 이 말 한마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선교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선교에 대한 저의 생각을 청년 때 바꿔 놓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교 대회이기도 하고 그 목사님은 우리 이제 개혁주의와 조금 색깔이 조금 다를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선교를 일부러 강조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그렇게 말씀을 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연도가 2006년도 선교한국이었는데 지금도 인상에 남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 집회 장소가 안산 동산교회라고 약 5천석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새로 예배당을 지었는데 아직 입당 예배도 하지 않았고 성도들이 예배를 시작도 드리지 않은 그 예배당을 선교한국에 내어 주었습니다. 선교한국이 먼저 그 새로 지어진 예배당을 사용해서 컨퍼런스 하도록 그렇게 그렇게 자리를 내어주는 그러한 은혜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어졌는지 그 당시 2006년 때 선교 한국 대회 때 또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알려진 찬양이 바로 주님 한 분만으로랑 성령이 오셨네가 그때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때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즐겨 불러지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스마트폰도 없었고 SNS나 유튜브도 없던 시절 찬양이 알려지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 앨범이 나온 지 한두 달밖에 안 된 그 찬양이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런 교회의 헌신과 또 선교에 대한 그러한 열정이 아마 우리 한국 교회 전체를 또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주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선교를 빼면 성경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기억이 남습니다. 우리 선교 한 곡 영상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2분짜리인데 잠시 보고 또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작곡하신 김도현. 사랑하는 영혼아, 너의 목숨을 건진 이유가 곤충 강도가 너를 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방아쇠를 당기게도 멈추게도 할 수 있는 자는 강도가 아니라 바로 나란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의 생명을 책임지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지상 명령 완수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 일에 사용해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동원가로서 아주 마음이 아픈 것은 지금도 많은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선교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아픔입니다. It is a pleasure to be here with you. 여러분과 함께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My name is Bob Sjogren, 저는 밥 쇼그린이고요. and I have the honor of opening up God's Word to you. 오늘 아침에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영광을 제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It is my prayer that when you leave this conference, 여러분이 이 컨퍼런스를 떠나게 될 때에 you will have a much better understanding of God's heart for all nations.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과 I have come here this morning to speak to you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강의를 하기를 원하는데 because for the longest time as a Christian, 우리가 기독교를 살면서 I read my Bible incorrectly. 제가 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I read my Bible as 66 independent books. 저는 이 성경을 66개의 다른 책으로 보았었습니다. Every book had its own message. 각 책에는 각자의 메시지가 있고요. Every book had its own story.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압니다. Hold it firmly 꼭 잡으세요. and take missions out of the Bible. 그래서 성경에서 미션을 확 빼버리세요. The rest is missions. 나머지가 다 선교라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서 선교와 관련 없는 부분을 뺀다면 저는 이 성경밖에 없어서 째지는 못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속지를 다 빼야 한다는 그 강사 목사님의 말씀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저렇게 파손하다니, 비싼 성경책을 저렇게 떼어버리다니, 이런 것이 아니라 선교를 향한 그 말씀이 가득하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선교란 무엇입니까? 정말 선교가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는 것, 그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교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일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런 일들을 모두 통틀어서 우리는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선교를 뺀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고 강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말씀들을 담았기 때문에 성경은 선교적이다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이 말을 그대로 받기 쉽지는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전도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사실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단어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선교라는 단어는 따로 나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로, 전도로, 단어로 그와 똑같은 뜻으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둘을 간단히 구분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할 때는 전도, 해외에서는 선교라는 말을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습니다. 아직도 그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편의로 구별해 놓은 것이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선교라는 단어를 요즘에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농어촌 선교,
낙도, 여러 가지 섬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낙도 선교, 병원 선교, 직장 선교, 의료 선교, 군 선교, 이 선교란 말을 우리는 이제 잘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도 이 여수에 낙도 선교를 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 때 청년들 데리고 하화도라는 예전에 런닝맨에서 나왔던 그 섬에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낙도 선교회에서 소개시켜 주었고, 그 이제 제가 담당하던 청년들을 데리고 2주간 그냥 섬에 들어가서 그곳에 목사님을 도와서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여수와 인연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굳이 이제 구별하자면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는 모든 일들을 선교라고 할 수 있고, 전도는 이 선교의 핵심적인 부분인 영혼을 회심시켜서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그 모든 부분이라고 또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단어는 전도를 포함해서 전도되어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로 잘 성장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이 말 제자를 보내서 시작한 이 선교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선교 명령이 아마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찬양으로도, 비전 찬양으로도 나와 있는 그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은총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실 때 완성되는 선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이 선교라고 할 때 선교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선교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 선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또 우리 다음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짧게 줄여서 이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를 동원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동원 선교사, 선교사님을 도와주는, 그리고 보내는 선교를 하는 이미 선교사입니다. 기도를 통해, 선교헌금을 통해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 깊이 생각해보고 살펴보아야 할 것은 결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우리끼리만 매주 우리만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 오늘 말씀처럼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복음 전파,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헌신하고 기도로서, 물질로서 참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은총이고 특권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단기 선교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SFC 아이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에 참가했습니다. 우리 하재면 목사님께서 또 준비를 다 하시고, 저는 우리 영화 수상 소감처럼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갔다 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가서 이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베트남은 여러분들 또 많이 가 보셨는 줄 압니다. 우리 여행을 저기 잘 보이십니까? 저기 중간쯤에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하면 아래 위로 길쭉하게 있는 것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우리 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베트남이 어떤 곳인지를 조금 알려주면서 공부하면서 살펴본 또 PPT입니다. 베트남을 이제 제가 한번 해요. 자, 그래 베트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동남아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경제가 어떻다고 생각됩니까? 예, 우리나라보다 물론 이제 경제가 떨어지고 좀 후진국이다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전체적으로는 후진국이 저희보다 이제 경제가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연성장률이 8%대이고 특별히 이제 빈부격차가 아주 심한데 잘 사는 그러니까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나라는 우리보다 무사지만 우리나라보다 부자는 훨씬 많다는 것.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들의 이제 복음화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복음화율은 1에서 2%대입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복음이 전해져서 소수민족 단위로는 복음이 잘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수민족은 전체가 그 민족 자체가 주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민족들도 있지만 전체 대부분 1에서 2% 수준입니다. 특별히 전도를 하지 못하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잘 알고 계시듯이 어떤 국가이기 때문입니까? 우리 붉은 바탕에 별이 보이죠? 공산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 거기서는 이제 노방 전도나 혹은 선교사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접촉해서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모였을 때 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나 대외적으로는 하지 못해서 이 선교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가서 우리나라 선교사가 들어가서 선교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역을 우리 오본서 선교사님께서 잘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갈 때 친구들에게 유의점을 알려주었는데 우리가 관광이 아닌 단기 선교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특별히 안전사고 거기 사실은 저희는 가기 전에 우리 수동로 교회 오기 전에부터 이제 캄보디아 사건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염려가 많았었습니다. 보니까 호치민 거기가 캄보디아랑 국경이 바로 인국된 그곳이어서 혹시나 또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만 또 안전하게 또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래도 이제 조심해라고 하면서 단독 행동 못하도록 주의했고 특별히 베트남인들은 경제는 떨어지지만 자기들의 자존심이 아주 강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이나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과 말을 하게 되면 상당히 반발하면서 또 우리가 곤욕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예의를 갖추라고 아이들에게 또 말을 하면서 특별히 한류 열풍이기 때문에 우리 욕을 하면 바로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욕 같은 것도 하지 말고 해라고 주의하고 우리가 출발을 했었습니다.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의 기도로 우리 새벽에 또 부랴부랴 여러 가지 조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잘 출발해서 우리 베트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약 4시간 반에서 한 5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서 우리 도착을 했습니다.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이 오본섬 선교사님이십니다. 도착하자마자 선교사님께서 또 맛있는 그 베트남 과일 맛있는 달달한 과일을 주셨습니다. 거기 이제 기온이 여러분들 이미 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활동했던 낮에 3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영하 1도 영하권에 있다가 35도까지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좁은 버스를 타고 여러 곳을 이동하면서 우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첫날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사용하시는 선교센터 민트하우스라는 선교센터 여러 선교사님들 연합해서 사용한 장소에서 우리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 이제 선교사님께서 처음에 버스 탈 때부터 조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꽁안을 조심해야 된다고. 꽁안이 본다고 꽁안 하시길래 뭐 맹꽁이도 아니고 꽁안이 뭐냐 생각했는데 잘 알고 계시듯이 공안 우리 베트남 경찰입니다. 우리 중국도 공안이라고 하죠. 이 공안 경찰들이 그냥 우리나라 경찰이 아니라 이제 이 정치 경찰이기 때문에 뭔가 잘못했을 때 바로 잡아가거나 소환하거나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베트남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공산국가들이 똑같지만 많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것 자체를 꺼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에서도 심지어
우리나라는 단체 예약하면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 단체 예약을 하면 오히려 꺼려할 정도로 이 공안이 활동을 하면서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저녁 시간대라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저곳에서 우리가 찬양을 크게 하거나 또 큰 소리를 내게 되면 주변에 공안에 신고를 해버리면 또 공안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여기 밤에 모여서 잔잔하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총교사님 브리핑을 받고 우리 사역을 또 시작했습니다. 저 좁은 곳에서 또 총교사님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우리 또 이동을 하게 됐는데 베트남에는 산이 거의 없고 평지인데다가 아주 넓은 평지에 저 고무나무가 저희가 이제 어디 갔냐 하면 우리 동쪽에 있는 동나이라는 현지 교회를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고무나무를 이제 고무 추출해 가지고 파는 그런 나무가 수도 없이 엄청나게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 대로가 아주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 가다가 휴게소에서 꽃 화분이 하나인데 꽃이 네 가지인가 5가지 다른 색깔이 나길래 신기해서 또 찍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동나이 이제 교회를 갔는데 버스가 이제 더 들어가지 못해서 우리 거의 3시간 버스를 타러 시골 지역을 가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현지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오토바이 거기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베트남은 오토바이가 주 이동 수단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나오셔서 한 10분 거리 오토바이 타고 10분 거리에서 우리 아이들을 한 명씩 픽업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을 했었습니다. 또 특이했던 점이 저기가 이제 제주도에서 많이 보이는 우리 권사님, 제주도에 많이 보이는 현무암이 많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화산지대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느낌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 35도였습니다. 저 때가 35도 더운 날씨에 우리 가서 현지 교회를 탐방했습니다. 우리 현지 교회가 이제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거의 없고 허락이 되는 것은 그 베트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베트남 사람 목사랑 교회를 세우면 그나마 이제 공안이 어느 정도 사정을 봐서 상황을 봐서 허락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도 많이 모이지는 못하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항상 조금 이제 조심하면서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 시골 교회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특송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현지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이제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반겨주시는데 우리 다른 나라 사람이고 우리가 전혀 다른 민족이지만 너무나 자신 손주처럼 우리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또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이곳을 탐방한 뒤 또 물어보니까 이런 더운 곳에서 열악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한다는 그 마음 자체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감동을 받았다고 우리 조금 이따 간증을 할 거지만 그렇게 또 고백했습니다. 우리 쌀을 그래서 준비한 우리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그 돈으로 쌀을 미리 선교사님께 준비하셔서 그쪽에 배달시켜 놓고 우리가 가서 이제 정정해주는 또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쌀 한 포대도 너무나 귀하고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지 이제 동나이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담당 목사님이십니다. 담당 목사님이신데 베트남 교회들은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이 교역자들이 사례를 직접 받지 못하고 직접 일을 하거나 혹은 농사를 지으면서 섬기는 경우가 대부분 많다고 합니다. 교회 규모가 작아서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그래서 전 목사님도 직접 저 교회에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목회를 전담하시긴 하지만 농사를 지으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 나가고 계셨습니다. 우리 현지 음식을 또 우리 맛있게 또 향신료가 당연히 조금 우리가 먹는 음식이랑 다르기 때문에 향이 달랐지만 우리 아이들 또 맛있게 잘 먹었고 생선튀김 우리 하이레 학생은 좀 비려 보일 수도 있는데 생선을 통으로 튀겼는 그 튀김이 제일 맛있었다고 이 맛이 맞았다고 합니다. 자, 보기에는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독특한 또 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몽 엄청 큰 자몽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이제 사역이나 이제 여러 가지 사역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염소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오버스 선교사님이 아이디어를 주었고 그렇게 하도록 사실은 이제 조치를 해주었고 선교사님 통해서 염소를 많이 키워서 팔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사역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염소에게 우리 밥을 주는 또 체험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렇게 열악한 곳에서도 모이고 예배 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특별히 그 다음 이제 동나이 교회 사역을 마치고 원래는 이제 그 다음 날 낮에 우리 이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이 교회가 옌트락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근데 공안에 이제 신고를 했는데 30명 이상 모이는 것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교회에 낮에는 못 모이고 되고 공안이 이제 쉬고 있는 밤에 몰래 가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우리 그 어린이집 가방이랑 학용품 세트를 주니까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분들에게 그 너무 귀한 또 학용품이 되고 너무 좋은 선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또 첫 사역 우리 준비한 찬양과 우리 콘서트를 드리면서 젊은 친구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도 한 30명, 40명 앉으면 꽉 차는 장소였습니다. 이 교회에서 또 우리 K-팝이랑 우리 문화를 알리고 우리 찬양도 우리나라 찬양도 함께 하면서 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또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가 우리 그 키보드 사준 교회 맞죠? 맞죠? 예. 저희 키보드를 또 필요하다 해서 우리 헌물을 요청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키보드 헌물을 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젊은 층들이 많고 악기도 다 다룰 수 있더라고요. 전자드럼도 있어서 우리 공연할 때 우리 일회가 또 열심히 전자드럼을 잘 쳤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또 찬양으로서 우리가 특성하니까 찬양으로 또 화답해주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 또 위로금 또 헌금 전달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 우리가 경제가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경제가 안 좋은 건 맞는데 어느 지역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부격차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잘 사는 지역은 우리나라 강남보다도 훨씬 으리으리한 저게 대충 보니까 저 지역은 가지도 못합니다. 구역이 다 나눠 있어서 잘 들어갈 수 없는 구역도 있다고 합니다. 저 이제 잘 사는 구역은 뭐 40층, 60층짜리 아파트가 저렇게 쫙 서 있는 저런 구역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빈부격차가 아주 심해서 우리 힘들어하는 분들, 빈민들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갔다 와서 이제 사역에 대해서 서로 우리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우리 아이들의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혹은 외국에 나온다, 베트남에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왔다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둘러보면서 아이들이 또 은혜를 받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동받았습니다 하고 서로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호텔 로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동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잘 알듯이 저 베트남 보통 교통 상황입니다. 차가 있으면 차 반, 오토바이 반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예, 차들이 부딪히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땅굴, 예, 그 당시 베트남 월남 전쟁 당시 사용했던 땅굴을 우리가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구치 터널, 구치 터널이고 구치 땅굴입니다. 땅굴. 이 땅굴이 그 캄보디아까지 해가지고 200km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월남전 때 우리가 말하는 베트콩들이 숨어 들어가서 이 좁은 곳에서 생활하면서 나왔다가 전쟁하고 이렇게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트남은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우리 지구에서, 우리 세계에서 미국과 싸워서 이긴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저런 전쟁 기념관, 전쟁에 대해서 잘 보존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을 잊지 말자라는 것도 기억해 놓고 있는데 어쨌든 저런 땅굴 저렇게 집 위에는 집으로 해가지고 밑으로는 땅굴을 파서 생활하고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저렇게 덫도 있고 우리 친구들이 또 이제 땅굴 저렇게 좁은 곳에 사람이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우리 적군이 지나갈 때 일어나가지고 공격을 하기도 했는데 우리 민성이 키가 큰데도 민성이 맞죠? 키가 큰데도 들어갈 정도로 잘 해놨었어요. 체험을 했고 그 땅굴이 정말 들어가는데 좁아서 저는 이제 너무 답답해서 못 들어갔는데 우리 친구들 잘 들어갔다 잘 나오더라고요. 수구려서 다녀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이제 동상이 조금 확대가 안 되는데 호치민. 이 저희가 갔던 곳이 호치민시입니다. 이 호치민시가 예전에는 이름이 뭐냐면 사이공입니다. 사이공. 저희가 이제 보통 사이공 하면 베트남은 사이공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호치민 지역이 원래는 이름이 사이공이었는데 이 호치민이 이제 길이게 되면서 호치민시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치민 동상을 세워놓고 전 사실 이제 베트남 가기 전에 호치민 하길래 아직 호치민이 살아계신 줄 알았어요. 살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건 아니고 주석이나 대통령이 따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베트남은 이제 전 지도가 저렇게 가로 세로로 위에는 하노이고 밑에는 호치민. 제1도시가 하노이고 밑에가 이제 호치민 경제 1도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저 오토바이 보이십니까? 지금 신호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차가 아니고 신호 대기하고 있다. 저렇게 있다 신호 바뀌면 쭉 물처럼 썰물처럼 밀물처럼 싹 지나가는데 저 보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운데 혹시 아이가 보이십니까? 아이도 저렇게 가운데 태우고 다니고 학생들도 저희 나라는 오토바이 타려면 원동기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저 나라는 아마도 없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특징 중에 하나가 공산국가다 보니까 우리 북한처럼 그 선전 선동하는 그런 문구나 포스터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빨간 선동으로. 근데 또 독특한 것은 이 베트남이 공산국가가 되기 전에는 프랑스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프랑스 건축 양식 그리고 유럽형 건축 양식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기 선교를 갔지만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은 이 프랑스 유럽 건축 양식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매료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노틀담 그 성당 곳곳에 세계 곳곳에 몇 군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틀담 성당을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또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소련의 상징 저 보이십니까? 망치와 저 뭐죠? 다시입니까? 저 상징도 곳곳에 보였습니다. 그 새라고 이제 또 새표 문구를 벽에 크게 또 써놨고 밤에도 저렇게 많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저 도심지는 또 번화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골목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우리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공 이 지역이 사이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는 이제 구치 터널이라고 땅굴을 탐방했고 이번에는 그 다음 날에는 우리 전쟁 기념관이라고 따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또 그 당시 월남전 있었던 그 당시 사진을 물론 이제 우리나라나 이제 북한을 생각하면 자신들이 이겼던 뭐 사진만 좋은 사진만 아마 걸어 놓았을 건데 여기는 이제 있는 그대로 언론에서 나와 있는 그대로를 좋은 면 안 좋은 면 전부 다 그대로 전시해 놓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기념을 보면서 아마도 베트남 사람들도 전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서 탐방을 하면서 우리 유명한 그 네이팜 폭탄 소녀 상 받은 사진도 있었고 저 오른쪽에 보시면 사진인데 우리 네이팜 폭탄이 터지는 사진을 고스란히 전시해 놨습니다. 미군들 여러 가지 독립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면서 미국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실제로 이겼죠. 그리고 저기 보시면 혹시 그 익숙한 마크가 있으십니까? 오른쪽 중간에 보면 참전한 부대 마크입니다. 우리나라 백마 부대 말처럼 보입니까? 우리 백마 부대도 참전해서 또 아픈 기억이 있죠. 그렇게 이제 전쟁 기념관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베트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보았고 다시 이동해서 이번에는 또 현지 교회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린 교회인데 토요일 날 전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행사를 도와주기 위해 우리가 갔습니다. 가서 주변의 어르신들, 그리고 주변에 좀 어려운 어르신들, 그것도 이제 지역에 이제 관공서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쌀과 선물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물로 주는데 또 목사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도 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또 여기도 작은 교회인데 우리 왼쪽에 계신 분이 목사님이시고요. 목사님 이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 그렇게 해서 우리 또 쌀을 나눠주는 사역을 했고 우리 헌금, 위로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신데 사모님이 보니까 이제 투둑교회입니다. 투둑교회.
토독교회 사모님이신데 사모님은 가정이 전부 다 목회자 집안이고 기독교 집안이고 목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대단하시고 독특하네요 생각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에서는 기독교인이라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독교인이 되면 자녀들이나 친척들도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공산당원이나 관직이나 교수나 뭐 직책을 하려고 하면 레닌주의 그 공산주의 사상을 동의하고 그것을 검증을 해야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그런 요직에 절대로 오를 수가 없고, 특별히 저 사모님도 자기 부족이 소수민족이 기독교인으로서 지내다 보니 사모님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되었고 사모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또 사역을 해 나갔습니다. 우리 토요일이고 다음 날 여기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돌아가는 또 길에 또 오토바이 많이 있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다른 저녁에 또 이제 학사 청년들이 함께 합숙하는 기독교 학사를 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연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받아서 학사를 운영하는데, 여기 학사에 이제 지내는 학생들은 다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 하고, 특별히 이 학사에 많은 청년들이 전도사로서 사역자로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낮에는 다른 일을 하고 저녁에는 이제 사역을 훈련을 받고 전도 사역 훈련을 받고 우리 복음 전파자로서 또 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 또 우리가 격려하고 여러 가지 또 선물과 액세서리 만들기도 같이 문화 체험도 같이 하면서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한글을 우리 한류가 있다 보니까 또 우리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말도 또 잘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국에 오고 싶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 모습 보면서 또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학사를 또 방문해서 격려하고 다음 날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목사님께서도 우리 목사님은 잘 모르는데 전도사님 여기에서 이제 집사님 사회 보시는 집사님인데 이분이 또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설교에 PPT에 우리 학생들이 오니까 PPT에 한국어를 같이 준비하셔가지고 또 예배 때 우리가 한국어 문장을 대지를 보면서 같이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예배당이 아까 이제 토요일 전도 행사 한 2층입니다. 2층. 근데 올라가는 문에 그 계단에 딱 철제 계단인데 이불로 뚜껑을 덮어놔가지고 위에서 뭘 활동하더라도 좀 뚜껑 바로 문을 닫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았더라고요. 아마도 공안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듯이 의자를 우리가 온다고 많이 놓긴 했지만 또 많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특성을 정하고 또 우리나라 찬양도 우리 민속 아리랑도 함께 부르면서 우리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또 선물을 주고 아이들에게 위로를 했습니다. 우리 또 준비한 공연 또 K-팝 문화 공연하고 우리 하니까 또 이곳에서도 우리 저희 집사님인데 사회 보시는 집사님인데 난 처음에 이제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인 줄 알았습니다. 전도사님처럼 사회도 잘 보시고 또 말씀도 잘하시길 한국을 잘하시는데 어쨌든 열심히 찬양을 또 우리 받아배 주시고 또 아이들 둘이가 열심히 찬양으로서 목소리 안 올라가는데도 열심히 우리 왔다고 열심히 불러주었습니다. 너무나 기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 만들기 같이 문화 활동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또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지만 영어로 서로 잘 안 되는 영어로서 소통을 하면서 우리 우리 회장님 심지은 운동원이 옆에 계신 이제 대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20대 초반이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한 20-30분 동안 있는 동안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 가운데 계신 분이 우리나라 사람처럼 생겼는데 거기 베트남 현지 집사님이셨습니다. 저 집사님도 우리 아이들에게 또 이야기를 건네주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복음 안에서 또 민족이 다르지만 인종이 다르지만 하나가 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격려를 하고 선물을 드리고 또 이제 문화 체험을 하러 갔습니다. 베트남 하면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큰 강이 있는데 이 메콩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메콩강에 이제 섬이 아주 큰 세 개의 섬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섬에 아직도 섬에 살면서 특별한 이제 활동을 하지 않고 섬에서 있는 그냥
원래 있던 그 농사나 그런 과일 같은 걸로 먹고 사는 그러한 부족들을 민족들 아니 그러한 이제 지역 주민들을 살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잠시 한 10분 타고 가는데 구명조끼를 입고 강이 어찌나 넓은지 저렇게 컨테이너 배도 지나갈 만한 강이었습니다. 마치 바다처럼 아주 넓었습니다. 그곳에 또 베트남은 또 꿀이 유명하다고 하던데 저기 벌을 지금 벌이 모여 있는 겁니다. 저거 그냥 장난감이 아니고 그래서 벌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찬양이가 용기 있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벌 양봉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베트남 오면 우리 베트남 모자에다가 우리 그 뗏목을 타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 또 체험 잠시 이동하는 한 5분 10분 이동하는 동안 또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사님, 우리 목사님. 자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 이제 우리가 여러 더운 날씨에 또 여러 가지 사역들과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돌아오는 게 피곤했지만 또 아이들 마음속에 베트남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과 마지막 이제 기도를 하면서 선교사님은 내심 우리 학생들 중에 또 선교에 복음에 눈을 뜨고 헌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번이나 이 음식이 잘 맞는 것 같네. 성격이 좋은 것 같으면서 권유를 좀 하셨는데 넘어간 친구들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선교사님은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서 잘 자라면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처럼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아마 생각하신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아이들에게 웃으면서 격려해 주면서 많은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고 무사히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만 생각해 보면 가벼운 마음으로 갔지만 그러나 선교지라는 것 공산주의고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중압감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선교지의 중압감을 우리 친구들이 느꼈고 복음을 전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였지만 그 큰 복음의 능력이 그 교회를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베트남 경제 성장률이 8%입니다. 지금 그 연령대도 우리 인구 연령대도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나 작지만 베트남 골고루 탄탄하게 지금 분배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 아시아의 그 숨어 있는 용이라고 부를 정도로 앞으로 잠재 성장률이 엄청나게 큽니다. 특별히 베트남엔 또 여러 가지 이제 광물도 나오고 유전도 나오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은데 공산국가가 아니었다면 아마 훨씬 더 컸을 것인데 어쨌든 그곳에 작은 교회가 지금 있지만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 베트남이 성장할 때 얼마나 큰 복음의 전파가 될는지 우리가 또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선교에 동참하면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 친구들이 우리 중고등부 SF 친구들이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우리 친구들이 다음에 그러면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할래? 물어보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또 갈래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음에 기회가